추수감사주일 일부 예배에 오신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도 잠시 합심하여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올 한 해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이 시간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만큼은 우리가 그 어떤 기도보다도 감사의 기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 문제와 혼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유지되고 있음을 감사하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감사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놓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하시고, 우리 강서성전에 또 귀한 교우들, 우리 지역과 구역의 식구들을 주신 것도 감사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감사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직 감사와 찬양으로 오늘 이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021년도도 오늘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돌보시니 감사합니다. 인간들의 많은 실수와 잘못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국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이끄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강서 성전을 사랑하시고 지키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구와 지역과 구역을 돌보아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가족을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온전히 지내게 하시며 더욱 풍성한 감사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감사주일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며 저희들의 마음에 감사를 다 회복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주의 백성들의 심령 속에 감사와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며 저희들의 모든 슬픔과 우울함을 위로해 주시고 이 감사주일에 주의 감사를 다 회복하여서 다시 한번 힘차게 일어나 믿음의 길 걸어가는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이 추수감사주일에 당연한 것 하나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이 간단하고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범사라는 말은 아시다시피 모든 일 그리고 모든 상황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크리스찬들로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큰 은혜에 감사해야 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기본이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일, 모든 과정, 모든 상황에서도 감사를 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이 모든 일에 감사하는 범사의 감사를 잘하지 못하고 있음이 솔직한 우리의 고백이죠. 어느 정도 감사는 하고 있지만 어떻게 모든 일에 그리고 모든 상황에 감사를 할 수 있는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이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리고 슬픔과 우울함에 빠져서 허덕이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슬픔과 우울함에 지금도 젖어 있는 분들이 이번 추수감사주일에 과연 얼마나 진심 어린 감사를 하고 계실까? 오히려 힘겨워하고 버거워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돈을 잃어버린 것보다 더 안타까워해야 할 것이 바로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린 것이고요. 건강을 잃어버린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울함과 슬픔에 빠져 있는 분들이 혹시라도 이제 예배에 오셨다면 그런 분들에게 저는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또 나는 감사거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혹 오셨다면 그분들에게도 권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당연하다고 여겨서 전혀 감사하지 않고 있던 것들을 감사해 보시라고 제가 권면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한두 가지 문제로 인해서 전체 인생을 비관하고 자학하고 원망하며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서너 명 정도가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괴롭힌다고 해서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99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한 가지 못 가진 것 때문에 원망하고 의기소침해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문제에 집중한 나머지 그리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게만 집중한 나머지 많은 감사거리들을 잊어버리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려면 생각을 바꿔서 내가 작고 사소하고 지엽적인 문제에
지나치게 집중해서 많은 감사거리들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큰 감사거리들이 얼마든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소한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 감사거리들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괴로워하고 비관하고 원망해도 될 만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은 전체 인류의 아마 10%도 안 될 것입니다. 전쟁이라든가 범죄, 사고로 말미암아 끔찍한 고통과 장애를 입은 사람들, 그런 분들은 정말 억울하기도 하고 정말 신세 한탄해도 될 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더 감사하고 기뻐하며 삽니다. 끔찍한 장애를 갖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려 산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울함과 슬픔을 극복하고 또 내가 감사거리를 아무리 찾아봐도 내 인생에 감사거리가 없다고 하시는 상황 속에서 감사를 회복해야 할 터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한 것을 감사거리로 바꿀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과연 무엇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일까? 내가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지만 이것이 실상은 정말로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제가 오늘 몇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 여러분, 우리의 숨이 쉬어지고 맥박이 뛰고 있는 것,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편안히 앉아서 숨을 쉬고 계십니다. 이건 뭐 의식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그리고 심장이 계속 뛰면서 내 맥박이 뛰고 있습니다. 이건 의식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게 당연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니에요. 폐와 심장이 끊임없이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 이게 여러분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내 힘과 의지로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뭐 노력을 해가지고 지금 숨을 쉬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뭔가 막 의지를 가지고 심장이 뛰도록 하고 계신가요? 아닙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알아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심장이 한순간도 쉬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박동을 계속하면서 온몸 구석구석에 피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그거 여러분이 하고 있나요? 어떻게 심장이 지가 알아서 뛰고 있습니까, 지금도? 이거 언제 멈출 줄 어떻게 알아요? 뭐 건전지라도 넣어놨습니까, 여기다가? 전기라도 꼽아놨어요?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건전지도 넣지 않고 전기도 꼽지 않았는데 내 안에 이 심장은 지금도 지가 알아서 뛰고 있어요. 이게 멈추면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이 은혜라는 거죠. 우리 마음대로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숨이 쉬어지고 있고 맥박이 뛰고 있다는 이 당연한 사실을 지극히 큰 감사거리로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아유, 목사님, 나는 감사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하는 분들, 그 거짓말입니다.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지극히 큰 감사가 우리가 지금 숨 쉬고 맥박이 뛰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20대 때 숨이 끊어져서 호흡이 안 돼서 죽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거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급성 폐기흉이라는 병을 알았습니다. 이게 안 것도 아니죠. 갑자기 온 거기 때문에 급성입니다. 멀쩡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일하고 있는데 호흡이 조금씩 딸리는 것 같은 거예요. 숨 쉬는 게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뭐 어제 먹은 게 좀 체했나? 체하면 좀 숨쉬기가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일하고 있는데
점점 숨쉬기가 힘들어지고 호흡이 짧아지는 거예요. 충분히 안 쉬어지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조퇴를 하고 집으로 가는데 이 가슴이 너무 터지듯이 아파오면서 숨이 안 쉬어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온 몸에서 힘이 빠지고 구토가 나오고, 그렇게 해서 조퇴하는 길에 서울역에서 그냥 내렸어요. 택시를 타고 조퇴하고 있는데 차를 도저히 못 타겠는 거예요. 숨이 안 쉬어져가지고. 그래서 내려서 서울역에서 잠깐 바람을 쐬고 다시 가야 되겠다 하고 섰다가 점점 숨이 안 쉬어져가지고 그냥 쓰러졌습니다. 그 서울역에 그 당시에 전투경찰들이 많이 있었었는데, 그 전투경찰들이 제가 쓰러지니까 저를 끌어다가 서울역 건너편에 있는 병원에 데려갔어요. 저는 거의 의식이 반쯤 나가가지고 끌려갔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지금 당신 폐가 구멍이 뚫렸다는 거예요. 폐 안에 구멍이 뚫려가지고 호흡이 들어가면 다시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폐에 구멍이 났으니까 체내에서 호흡이 그냥 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산화탄소가 계속 체내에 쌓이는 겁니다. 숨을 쉬면 쉴수록. 점점 그 이산화탄소가 폐를 압박을 하는 거예요. 가슴 안에서. 그래서 폐가 더 이상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결국은 급하게 사망할 수도 있는 그런 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행히 여러분, 제가 그렇게 전혀 모르는 전투경찰들이 저를 병원에 끌어다 놓는 바람에 살았어요. 의사가 긴급히 수술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네 병원은 수술이 안 되니까 빨리 큰 병원으로 옮기라고 그래가지고 옮겼더니 의사가 응급실에서 제 옆구리에 호수를 2개를 확 꼽더라고요. 호수를 꽂아서 체내에 쌓인 이산화탄소를 빼내니까 비로소 폐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고 숨이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슴에 구멍을 뚫고 공기를 빼내기 전까지는 더 이상 숨이 안 쉬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숨이 안 쉬어서 죽는구나. 쉬면 쉴수록 점점 호흡이 짧아지고 안 쉬어지는 거예요. 하늘이 노래지고 온몸에 기능이 마비가 된. 저는 그때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숨 쉬는 게 이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당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숨 쉴 수 있도록 우리의 폐가 기능을 발휘하게 하시고, 이 심장이 계속 뛰면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도록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살아서 이 자리에 숨 쉬면서 와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으로 감사하셔야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은혜입니다. 또 하나, 뭐가 당연한 것이지만 은혜일까? 우리의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바로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이다. 여러분, 우리 몸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이 몸이 움직이려면 뇌가 우선 명령을 내려야 되거든요. 뇌가 명령을 내리면 그것이 신경으로 전달이 돼가지고 사지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지가 마비가 되면 못 움직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몸을 못 움직인다는 것이 굉장히 끔찍한 고통입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노태우 전 대통령이,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앓은 병이 소뇌 위축증이라는 병이었습니다. 대뇌는 괜찮은데 소뇌가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의식이 있어요. 생각도 해요. 그런데 눈을 깜빡거리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그 따님이 그 아버지가 그렇게 몸을 못 움직이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탄식을 했습니다. 그냥 눈을 깜빡거리는 걸로만 모든 의사표시를 해야 되는데, 이걸 못 알아들으면, 상대가 못 알아들으면 그냥 우는 거예요. 우는 거 말고는
아무런 의사표시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얼굴을 찡그리는 것 정도. 그래서 그 따님이 아버님이 그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울고 아니면 얼굴을 찡그리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너무너무 아버님이 고통스러워하는 것 때문에 차라리 빨리 의식이 사라지고 돌아가시기를 구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뭘 표현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표현을 못하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파리가 와서 앉아도 이마가 가려운데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무기력감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두 발로 걸어서 교회에 나오셨다면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 감사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손을 가지고 지금 박수를 칠 수 있다면 이게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니라 감사한 것이다. 몸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건 정말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병원에 응급수술을 받고 한 달 동안 입원을 했었는데요. 호수를 이제 몸에 꽂다 보니까 이걸 조금만 잘못 움직였다가는 호수가 안에서 장기들을 찌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아파가지고 그냥 움직이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안 아프는 그 포즈를 딱 취하고 그대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조금만 그냥 확 움직였다가는 안에서 호수가 찔러버리면 그 통증을 막 감당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꼼짝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쪽에 옆구리에 호수를 찔렀기 때문에 여기를 꼼짝 안 하고 그냥 안 움직이고 한 달이 넘도록 있었거든요. 와, 그랬더니 여러분 나중에 호수를 뺐는데 이쪽 팔을 못 쓰겠는 거예요. 한 달을 안 움직였더니 이 팔이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의사가 평생 불구가 되기 싫으면 있는 힘을 다해서 팔을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굳은 팔을 움직이는 게 여러분 얼마나 아픈지 제가 그거 하느라 몸살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퇴원해야 되는데 퇴원을 못하고 그 몸살 치유하고 열 내리느라고 또 힘들었습니다. 한 달만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었더니 이 팔이 망가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 지금 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 몸을 움직일 수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히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이다. 또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고 그것이 소화가 되고 배설되고 있는 것, 이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이다. 아유, 목사님, 무슨 밥 먹고 소화되고 싸는 게 무슨 은혜겠어요. 그건 당연한 거지. 근데 여러분, 그것도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그 사람 죽는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임종 예배도 많이 드렸기 때문에 그 죽을 때가 되면 공통적으로 사람이 곡기를 끊습니다. 이건 뭐 안 먹는 게 아니에요. 몸이 안 받습니다. 몸이 음식을 밀어내요. 그래서 아무리 먹으라고 해도 딱 곡기를 끊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게 되면 음식을 못 먹습니다. 죽기 전부터 아예 몸이 알아서 음식을 밀어냅니다. 먹을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허기를 느끼고 그리고 씹을 수 있고 맛을 느낄 수 있고 삼킬 수 있고 소화가 되고 이것이 잘 배설되는 것,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살아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먹고 싶어도 못 먹고 소화도 안 되고 배설도 힘든 이런 인생을 살면 여러분 삶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이것이 가능하고 지금 오늘도 우리가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화장실에 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감사다, 감사. 여러분, 신생아가요, 걔가 뭘 알겠어요, 신생아가. 도대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걔는. 근데 그 신생아가 딱 하나 할 줄 아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엄마 젖을 무는 거예요. 물어서 빨아먹는 거죠. 저는 여자가 아니니까 사실 뭐 이런 말을 하면 좀 간접적인 말이 되겠습니다만,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아내가 아이를 낳고 이 젖을 잘 빼줬어야 되는데 그걸 좀 시기를 놓치고 그러면 젖이 뭉쳐가지고 그 전몸살을 하는데 아우 그냥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막 떼굴떼굴 뒹굴고 막 아프다고 하는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병원에도 가봤습니다, 응급실에. 근데 의사가 이건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떼굴떼굴 뒹굴다가 애가 젖을 먹을 때가 돼가지고 애한테 젖을 물려니까 순식간에 젖이 나오고 전몸살이 풀리더라는 거예요. 그 신생아가 탁 무는데 젖을 뽑아내는 기술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한 말씀인데 저도 해봤거든요. 하도 아파해서 젖을 빼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뭐 이거 어떻게 손으로 할 수도 없고 제가 한번 해봤다니까요.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이걸 뭐 깨물 수도 없고 함부로 건드릴 수도 없고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 신생아가 그게 뭘 한다고. 우리 사모 말에 의하면 착 물더니 혀로 싹 감더니 쫙쫙 빨아먹더라는 거예요.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모르는 신생아한테 엄마 젖을 딱 빨아서 그게 나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니까요. 그건 배운 게 아니잖아요. 그건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잖아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인 그 먹는 것, 그리고 소화시키는 것, 내보내는 것, 이게 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다. 여러분, 왕자로 태어났는데 학문이 없이 태어난 아기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걔는 죽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왕자로 태어나면 뭐예요? 그 사소한 거, 그 기관이 하나 없어가지고요, 죽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 온몸의 지체들이 다 우리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가장 기본적이고 단순한 우리의 삶도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이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 능력으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능력으로 듣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냄새를 맡을 수 있고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사실 하나만으로 감사를 회복하자는 것이죠. 이번 코로나로 후각을 잃은 사람들,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후각을 잃은 사람들이 미국에서만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사실은 눈을 못 보는 거라든가 뭐 귀가 안 들리는 것보다 냄새를 못 맡는 것 정도야 뭐 괜찮지 않을까. 냄새 못 맡는 게 뭐 그렇게 문제가 있을까. 전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살았는데 알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냄새를 못 맡으면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어떤 내 몸에서 어떤 냄새가 나는데 내가 그걸 못 맡잖아요. 그러면 대인 관계에 있어서 아주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는 거예요. 게다가 상한 음식을 상한 줄도 모르고 먹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뭐 가스 냄새라든가
안 좋은 냄새를 못 맡으면 그냥 그걸 들이마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후각을 잃으면 이게 여러분 살아가는데 굉장한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아주 어려운 거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냄새가 나고 있는 것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넣어놓으신 거예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도 보고 있고 듣고 있고 냄새를 맡고 있고 말을 할 수 있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임을 기억하시고 이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있습니다. 우리가 잠이 들고 또 깰 수 있는 것도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입니다. 여러분 잠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잠을 자면서 온몸이 새롭게 소생이 되고요. 뇌가 정리가 된답니다. 그래서 또 새롭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잠을 우리가 자고 싶다고 잘 수가 있나요? 잠도 오는 거잖아요. 어디서 와요 잠이? 하나님이 보내니까 오지. 내가 스스로 잡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밤에 잠이 스르르 드실 그때 감사기도 하셔야 돼요. 아 주님 또 잠이 오나이다. 그리고 여러분 깨는 건요. 깨는 거 우리 마음대로 깹니까? 깨는 것도 하나님이 깨워주시니까 깨우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깊이 잠들었다가 때가 되면 탁 깨잖아요 여러분. 그거 안 깨면 어떡할 거예요? 안 깨면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물론 알람을 맞춰놓긴 하지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잠이 왔다가 잠이 갑니다. 그래서 또 일어납니다. 이거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이고 감사해야 할 이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이 한 몸이 가만 들여다보면 당연한 거 하나 없고 오직 은혜이고 감사할 것 투성이다. 여기서는 우리가 조금 더 눈을 들어서 저 하늘과 우주와 이 자연 만물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 만물이 얼마나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인지 우리가 이걸 깨닫고 이 당연한 걸 감사해야 됩니다. 저 하늘에 해가 떠 있는 거 너무너무 당연하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해가 없으면 온 인류는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공기가 존재하는 것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근본입니다. 이 지구상에 물이 있습니다. 그 물을 우리가 마시기 때문에 살고 있는데요. 여러분 저 공중에 해가 떠 있는 것이 당연한 겁니까? 공기가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온 인류가 마실 수 있는 물이 마르지 않고 계속 존재한다는 게 당연한 겁니까?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어마어마한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조금만 부족해도 생존하기가 어려워요. 절대 필수 요소예요. 이건 여러분 결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온 인류에게 주신 선물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와 고통 속에 막 괴로워하고 우울해하고 슬퍼하고 계신다면 밖으로 나가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산책하세요. 산책하시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태양을 보면서 감사하시고요. 심호흡을 하시면서 공기를 들이마시면서 감사하시고요. 저 구름을 바라보고 혹은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그걸 보면서 감사하시라는 겁니다. 그게 다 물이 되거든요. 물이 되어서 온 인류가 마시고 나도 마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여러분 조금만 눈을 들어 가장 당연하다고 여기는 해와 공기와 물을 보면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려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저 해가 우리 지구와 거리를 유지하고 그 동일한 거리를 지금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해와 지구의 거리가 여러분 조금만 가까워지면
뜨거워서 못 살고요. 조금만 멀어지면 추워서 못 삽니다. 그래서 금성은 뜨거워서 인류가 못 살고요. 화성은 추워서 못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지구와 태양의 거리가 왜 유지가 될까요? 아니, 그걸 뭐 줄로 묶어놨나요? 얘네들은 그냥 우주에 떠있는 돌덩어리들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것들이 똑같은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그리고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돌아요, 돌아.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는 거 아시죠? 이걸 돌면서 거리가 유지가 되고 있다니까, 지금. 조금만 거리가 오버가 나서 멀어지거나 가까워지면 우리는 다 죽는 거예요, 그 순간. 근데 여러분, 수천 년, 수만 년, 지금 그 태양과 지구의 거리는 동일하게 그 궤도를 유지하면서 돌고 있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우연입니까? 이게 당연한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온 우주의 질서의 하나님이 지금 통치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이걸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합니까? 지구가 태양 주위를 여러분 도는데 이게 또 그냥 도나요? 지 스스로 돌면서 돌아요. 팽이처럼 지가 돌면서 태양을 돈다니까요. 그러니 이게 여러분 어떻게 우연이겠어요? 여러분, 지금 지구가 얼마나 빨리 돌고 있는지 모르시죠? 지구가 자전을 하잖아요. 자전, 팽이처럼 뺑글뺑글 돌고 있는데 시속 1300km로 돌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시속 100km 얼마나 빠른지 아시죠? 고속버스 타고 고속도로 달리면 한 시속 100km 엄청 빠르잖아요. 근데 1300km로 지구가 돌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우리가 안 날아가고 땅에 붙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 속도보다 더 무서운 속도가 뭐냐면 태양 주위를 도는 공전 속도인데, 지구가 태양을 도는 공전 속도가 몇 킬로냐? 시속 10만 킬로가 넘어요. 초음속 전투기가 휙 하고 날아가는 것보다 한 5배 더 빨라요. 그런 속도로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지구가 돌고 있다는 걸 전혀 모르잖아요. 전혀 몰라요.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24시간이 1년 365일이 그냥 오는 것 같지만 지구가 정신없이 돌고 있어서 주어진 일들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저 우주를 바라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하고요. 끝으로 여러분, 우리 주변에 널려있는 이 수많은 먹거리들을 인해서 감사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강대상 앞에도 지금 과일과 곡식이 잘 쌓여져 있는데, 여러분, 세상에 먹거리가 널려 있습니다. 널려 있어요. 온 천지에 널려 있습니다. 수많은 식물이 우리에게 음식과 약재가 됩니다. 하늘에 날아다니는 것도 우리가 먹을 수 있고요. 저 바닷속에는 무궁무진한 물고기들이 있어요. 끝도 없어요. 아무리 잡아 올려도 끝도 없어요. 그 가득한 먹거리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지금도 먹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도 먹을 것이 있어서 먹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땅속에는 여러분 또 얼마나 많은 지하 자원이 있습니까? 그거 다 캐내가지고 지금도 우리 온 인류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철이며 광석, 금은 보석, 석유 다 뽑아내가지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다 하나님의 귀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셨네. 그것을 우리가 지금 누리며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참으로 감사할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열거해드린 이런 것들이 정말 당연한 것 같지만 큰 감사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만 하실 게 아니라 그 당연했던 것들을 한번 깊이 생각해 봄으로써 감사의 제목으로 바꿀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추수감사주일에 감사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당연한 것들을 우리가 언제 은혜로 여기냐 하면 잃어버렸을 때 은혜로 여깁니다. 당연하니까 모르고 있는데 이걸 잃어버리면 이게 정말 소중한 것이었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숨 쉬는 게 여러분 당연한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코감기만 좀 걸려서 밤에 자는데 숨 쉬기가 어려워진다. 그러면 여러분 호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소중한 걸, 당연한 걸 잃어버리게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은혜의 힘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당연한 것들이 없어지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지금 있을 때 그것을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더욱 풍성히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누구한테 선물을 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선물을 정말 감사해야 하고 잘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참 기쁘죠. 그리고 또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도님들이 목사들한테 가끔 넥타이를 선물하시는데 그거 여러분 선물하시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언제 메고 나오나 하고 계속 보잖아요. 저건 내가 준 게 아닌데. 그런데 딱 그걸 잘 메고 나와서 제가 또 그걸 막 여러 번 맨다고 치면 여러분들이 기쁘잖아요. 그래서 또 드려야 되겠다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그러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까짓게 무슨 뭐 당연한 거지 하고 무시해버리면 섭섭해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작은 것 또 당연한 것을 정말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뻐서 더 주시고 계속 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들로 우울해하고 계신 분들,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했지만 내 마음에 솔직히 말해서 감사가 없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상황은 안 좋은데 여러분들이 계속 비관하고 우울해하며 원망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당연한 거 하나 없음을 깨닫고 그 당연한 것들을 감사하면서 힘을 다해서 악착같이 감사하며 기쁨을 회복할 것인가? 여러분이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끝까지 감사하지 않을 거야. 나는 그냥 우울해하고 짜증내고 원망하며 살 거야. 선택하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왕이면 여러분 당연한 것 하나하나를 다 감사로 바꿔서 여러분들이 감사를 회복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아질 것입니다. 우울해하고 비관하고 짜증내고 원망해 본들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에 여러분 당연한 것들을 감사할 것들로 바꾸어서 있는 힘을 다해 감사하심으로, 범사에 감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더 풍성한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